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하는 말, 그 말이 선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꼭 해야겠어 라고 할 때 꼭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 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선한 말이 어느 날부터인가 선한 말이 이렇게 습관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또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보고 듣는 것에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을 때,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에 관한 말씀이세요. 무엇이 선한 말이냐? 축복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선한 입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이렇게 은행에다 넣고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기 한숲 아파트 앞에 있는 신협 거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새마을 금고를 거래를 합니다. 저도 제 이름으로 여기 신협에도 통장이 있고 새마을 금고에도 통장이 있어요. 돈이 저한테 좀 있어서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00만 원이 특별히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으면 요거를 은행에다가 어떻게 예금을 얻고 3년짜리로 묶어두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정기 예탁. 100만 원을 넣으면 3년 뒤에 100만 원만 받나요?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넣으면 110만 원, 이자를 합쳐서 3년 뒤에 받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생전 안 해본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신협에 갔더니 이자가 3년 내서 이렇게 정기 예탁을 하면 3%라고 해서 100만 원을 넣습니다. 이제 3년 뒤에 3%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 3%? 103만 원이에요? 무슨 30만 원이야. 정기 예탁을 평생 안 해봤구만. 30만 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3만 원. 1000만 원 넣으면 30만 원 주겠네. 100만 원. 이제 3년 뒤에는 내가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100만 원에다가 3만 원을 더 합쳐서 얼마를 받아요? 103만 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 저금을 했단 말이죠. 3년 안에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년 안에 찾으면 100만 원만 받아.
그런데 그 다음날 여기 신협에 갔더니, 아니 여기 새마을공고에 갔더니 여기는 5%네? 여기는 3%였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얼른 거기서 찾아가지고 신협에 가가지고 100만 원 다시 주세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거 왜 그러시냐고, 뭐 쓸데있느냐,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쓸데가 있다고 빨리 달라고, 주로 이렇게 해약을 하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거든요. 쓸데가 있다고 그러면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마을공고에. 그러면 3년 뒤에 105만 원이 붙어서 나오는 거죠. 갑자기 축복하는 선한 이 바다가 왜 은행 이야기를 하냐, 이자 이야기를 하냐? 축복 기도가 그래요. 내가 누구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면 5년 뒤에, 10년 뒤에, 30년 뒤에 이자가 붙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축복하라고 하느냐?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축복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 요요처럼, 부메랑처럼 내가 누군가를 축복을 하면 이게 이자가 붙어가지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자가 제일 센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때 이자가 10% 이상이 되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이자가 별로 없어요. 그냥 100만 원 넣으면 3년 뒤에 한 100, 1000원, 100만 1000원 정도 돌아오지만 원수를 축복할 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할 때, 그때 이자가 많이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대반도 순교하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하되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원수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래야 더 많은 복이 10년, 20년, 30년 뒤에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자, 100만 원을 30년짜리로 정기 예탁을 했어요. 근데 내가 20년을 살다가 딱 죽었네? 그러면 그 이자는 누가 받아야 돼요? 응? 사모님이 받아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이 좋겠네 우리 사람은.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30년 기간을 정하고 넣어놓고 30년 뒤에 이자가 나오니까, 그러다가 요한호 장로님이 오늘 내일 30년 1억을 넣어놓고 30년 뒤에 20년 뒤에 받아야지 그랬는데 10년만 살고, 지난번에 저랑 90이라고 계약을 했으니까 10년만 살고 탁 돌아가셨네? 그러면 그 이자는 누가 받아야 돼요? 응? 김용래 권사님도 그 다음날 탁 돌아가셨네?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화준이가 받겠지.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축복했잖아요. 근데 원수를 축복했잖아요. 내 때에 못 받아도 그 복이, 만기가 하나님만 아셔. 만기는 우리 마음대로 만기를 정하는 게 아니야. 요 복은 1년짜리, 요 축복은 10년짜리, 요 축복은 40년짜리. 그러면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 축복을 많이 심으면 50년 뒤에 그 복이 하늘이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워준다고, 이자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선한 입,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내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내가 축복한 것이 그들에게로 이자까지 합쳐서
그것도 센 이자가 돼서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아들들이 그 전때에 축복한 할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한 이유가 있죠. 이왕이면 이자가 센 걸로 축복해야 될까요? 이자가 별로 없는 걸 축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기예약을 할 때 단 몇 프로라도 더 많은 곳을 찾아가지고 예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 박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김용래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옆에. 그러면 축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축복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김용래 권사님을. 이자가 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자가 센 데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 해석의 폼이 돼야 된다고요. 혹시 여러분들을 누가 팍 쥐박으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로 지어박히기도 하고 실제로 지어박히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큰 이자가 있지 않냐? 큰 이자의 축복이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자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되돌려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2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축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로 2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용서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하나님 얼굴을 이들에게 비추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받음의 복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도상에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게 제사장의 두 번째 축복 기도였으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또 세 번째 2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은 만족함이고 감사합니다. 언제 우리가 평강해집니까? 배고플 때 평강해요? 배부를 때 평강해요?
아무래도 배고플 때보다는 배부를 때가 평강하겠죠. 목마를 때가 평강해요. 물을 먹었을 때가 평강해요. 물을 먹었을 때가 평강하죠. 가난할 때가 평강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가난할 때가 평강해요. 부자일 때가 평강해요. 아무래도 부자일 때가 평강하죠.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만족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만족한 하루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기도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27절. 27절 또 있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제사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제사장들 축복은 이 제사장들의 고난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또한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것은 고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들만, 목회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 축복 기도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 뭐이기도 해요? 의무이기도 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고난, 이 축복의 고난을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의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한 축복하는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데 가장 왜 우리가 축복해야 되냐면 축복하는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 로마서 12장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사람은 미워요, 안 미워요? 밉지. 박해하는데 밉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미워. 자, 그러면 미운 사람을 축복할 때 마음에는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자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삼성 이런 서비스 센터 가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면 그 예쁜 아가씨들이 유니폼을 입고 가보셨죠? 가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그 예쁜 아가씨가 저한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막 마음이 설레고 그럴까요? 제 마음이 막 설레고, 야, 그러면 아이스크림이라도 나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뭐 어떻게 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줄까, 커피라도 한잔 사줄까,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요만큼도 안 생겨요. 정말로 저를 사랑할까요? 한 개도 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럼 예. 그리고 그렇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막 마음이 설레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때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말로만이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수표를, 가짜 수표를 은행에다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은행에다가 내면서 이거 3년 뒤에 찾으러 올 테니까 이자까지 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다가 수표를 주면 그 자리에서
수갑차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지금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 물론 여기는 예수 못 믿으라고 막 박해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폼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 전에 같으면 나도 같이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쏘아붙이고 미워하고 눈을 흘기고, 성경에는 보니까 눈도 흘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눈 흘기는 게 뭡니까? 아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보죠? 미우면 이렇게 보게 됩니까? 흘기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아픈데,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시편 109편 17절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합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면 그 복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이 선한 말이고, 그래서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저주의 말이 제거되어져야겠죠. 축복하고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늘 우리의 입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 고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입이 축복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더 많이 축복해야겠죠. 하나님께서 큰 이자를 합쳐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배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가짜 수표 남발하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도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다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고 4월 셋째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따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서대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이 습관이 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축복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누구더라도 축복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고, 축복을 받을 만 해야지, 자격이 돼야지 축복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격이 돼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뭐 자격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상황, 환경, 사람의 관계없이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내 입이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2번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박해하는 자들까지 축복할 수 있는 입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 축복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축복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득함보다 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